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볼 수 있도록, 다가오는 목요일이면 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주님이 그 앞길을 열어가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친밀하심과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빚어주시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케 하셔서 주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거셉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며 이 땅의 바이러스가 억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시고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 주께서 크신 긍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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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지시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친밀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자비하신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과 12월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면 이제 한 달 남아있죠.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신구약 1독 충분히 해내실 수 있고요.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연중에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 1독 이상 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목요일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나라 상황을 봐서는 오늘 아마 거의 2단계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대구가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확실하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기관에는 이미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예배당에도 가는 것을 가급적 자제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수능을 앞에 두고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6일 정책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12월 2일 오는 수요일까지 부서에 결산 및 또 행사 계획과 예산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믿음의 길로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릴 때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생활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3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13절의 말씀은 이제 근황 부분의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머리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접속사이지만 이 그러므로 안에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했던 내용 전체를 다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것은 결코 신세 타령할 일이 아니다. 아니 원망과 불평은커녕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복음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를 위해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수치는커녕 불평은커녕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이 너희 이방인들을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이 신비를 보면서 교회의 신비를 보면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이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3절로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부분을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무엇이 영광을 가져오는 통로인가? 영광을 가져오는 통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참된 영광인가?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자, 13절 머리 부분에서 너희에게 구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하노니라는 표현을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말 자체가 어떤 특별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거나 특별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 가진 권세 때문입니다.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 가진 권세 때문입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사람 바울은 사도입니다. 비록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지만 바울은 다른 12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닌 것 없다는 사실 말고는 다른 사도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아니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서부터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12 사도들 중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하게 세우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체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낙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낙원에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할 정도로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이런 체험을 가진 분이 없어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간 분이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요즘 그 젊은이들 말로 인싸 중에 인싸, 핵심 인물들 중에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사도들도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보긴 했지만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체험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낙원에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고난을 많이 당한 분도 없어요. 이와 같은 대사도가 게다가 인생에서도 황혼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따라서 교회에게 얼마든지 명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명한다고 하지 않고,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노니, 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표현이지만 이 안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존중을, 그런 존중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향기가 배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노니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향기가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날수록 더욱더 가져야 할, 밖으로 드러내 보여야 할 아주 중요한 인격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욱더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자라가야 된다. 얼마든지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내 주장보다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걸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온갖 방언을,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나는 구리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생활에 합당한 예절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좀 쉽게 이 배려와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아무리 크고 높은 지위에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가정 안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부모와 자식 간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 주인과 종 간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정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특히 우리 일부에 참석하시는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또 이 교회에서는 연장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먼저 존중을 하려고 하자. 잘 해오고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전반적으로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노사도가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존중할 줄 아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고 이 교활한 게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사실 내가 먼저 하기보다 당신이 먼저 하시오,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고 이런 충동이 오기도 쉽거든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할 줄 아는, 우리가 특히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먼저 존중하려고 하는, 가까울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존중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이 영광을 가져오는 통로인가? 자, 앞서 본 것처럼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사실 에베소 성도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낙심하기가 굉장히 쉬운 현실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2년 동안에 날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는 밀레도의 에베소 지역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눈물로 당부를 하면서 교회를 강하게 하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이와 같은 분이 떠난 후에 이제 돌아오는 소식이 졸지에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수가 되었다. 그것도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하다가, 복음을 위하다가 억울하게 갇힌 신세가 되었다. 교회에게 적지 않은 충격, 아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할 분이 당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로서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에 대한 염려, 더불어서 우리도 그런 일을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왕이면 잘 되고 싶지 어려운 일 겪고 싶은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아도요, 잘 되는 게 그냥 편하고 좋지, 환난 당하고 고생하는 거 바랄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13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된다, 이방인 교회들의 영광이 된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우리가 6절과 12절에서 앞서 6절과 12절에서 보았던 목적을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일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가족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이 고난은 결국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영광을 얻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은 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개척하는 그날로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메뚜기떼같이 이렇게 몰려들면 교회가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온갖 고생하면서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을 그야말로 이 갈퀴로 긁어 모을 수 있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이런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고생이 없어야, 뭐든 눈에 보기에 좋아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진정한 영광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영광 얻으셨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은 예수님의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고 이걸 통해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교회가 영광을 맛보게 된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이 원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고생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어 나갈 때,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있을 때에 이 고난은 두 가지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고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고난을 가리켜요.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 닮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견뎌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런 영광이 와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견뎌 나가는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김수지 집사님 근황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에 이전보다 많이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은 더 많이 야위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더 빛나고 있어요. 주중에 이제 몸 컨디션이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또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찾아가서 같이 좀 기도를 해주고 왔었는데 그렇게 힘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치 오늘 주님 불러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온 힘을 짜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도전되지 않습니까?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 영혼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김 집사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요 교회에 이런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을 여러분이 당하시라고 결코 권할 수는 없겠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 받으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고난을 알아서 찾아서 일부러 당하시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과 믿음의 이런 도전을 주는 영광이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오히려 이런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영광의 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참된 영광인가? 무엇이 참된 영광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에게 영광은, 교회에게 영광은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숫자나 재물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면적인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게 있어서 참된 영광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에게 참된 영광인 거예요. 바로 이 일을 바울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난 두렵지 않다. 우리는 무엇을 영광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의 가슴에 좀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마음에 돈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지위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힘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적으로 돈을 따라가려고 하고, 명예와 힘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정말 영광으로, 참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의 빛 가운데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참 많이 매료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참 이런 어떤 문화적인 영향들을 쉽게 벗기는 어려운가 봐요. 뉴질랜드 기사를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뉴질랜드의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죠. 여성 외교부 장관인데 우리나라처럼 마오리족 출신이에요. 이 턱 밑에 문신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이 강렬해요. 보면서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외교부 장관으로, 그리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센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문신이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의 엄마로서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게 너무너무 일을 잘 처리한다, 이런 기사를 적어놨더라고요. 이 외적인 거에 참 이 사람 눈이 어두워지기 쉽다는 거죠. 그만큼 진짜를 보려고 하기보다 우리 눈이 이 외적인 화려함에 자꾸만 끌려가기 쉽고, 이 외적인 이 성공에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두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것이냐,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앉으면 안 되는 것이냐, 명예를 얻으면 안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수도 있고, 고위직에 앉히실 수도 있고, 명예를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이기보다, 참된 영광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은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은사예요. 남들보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영광이기보다 은사예요.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게 영광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정말 큰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풀이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풀이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잖아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일 뿐이고, 우리 인생의 영화라고 해봐야, 세상이 영화라고 말하는 그 인생의 영화라고 해봐야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풀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보다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썩을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진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의 방점을 찍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교회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죄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지금은 이 싸움 중에 여러분,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그 반짝이는 갑옷과 말짱한 이 무장, 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검에도 피가 묻어 있고 갑옷에도 피가 묻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왜? 적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영광이 잘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에는 죄와 사망 권세를 주님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 멸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갖 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된 그 새 예루살렘, 그게 우리의 장차 올 모습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얻었고 그 영광의 방점을 그때 찍을 거예요. 이걸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매료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한 도전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영광인가? 예수 믿어 하나님 가족이 된 것보다 큰 영광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영광을 얻었고 이 영광의 찬란함을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들, 썩어질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흘러 넘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굳세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근황에 대한 결론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았었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영광을 얻는 통로가 무엇인가?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존중할 줄 아는 모습. 신앙이 자랄수록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에 이르는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영광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된 영광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가족이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4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배려와 존중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통해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영광이 온다는 사실 기억하고, 말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된 영광을 외형적이고 지나가는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이 일에 두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로 배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배울 그날을 사모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 속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길로 십자가를 따라가며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나갈 일들에 대하여, 썩어질 일들에 대하여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신 은혜의 이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 얼굴을 배울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존중할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영광을 얻는 길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데 있음을 저희가 새기면서 고난이 와도 인내로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오히려 우리 속에 하늘의 평강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참 영광이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영광을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